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길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PPT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성우 같은 목소리인 목사님이 발음은 안 좋지만 읽겠습니다. 모니터 보시고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죠. 갔다 와서 한 보고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갈렙이 말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가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좀 이해가 돼요? 내용이 쏙 들어오는가요? 예언이 어때?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이해가 쉽죠? 어떤 아빠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아빠가 버스를 탈 때부터 조금 보니까 이상해요. 버스를 타고 의자에 앉더니만 창밖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 버스 안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우리 유건이처럼 막 뛰어난 에너지 별로 하여튼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데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탔는 사람들의 인상이 점점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이가. 보다 못한 한 승객이
아빠에게 가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멍하게 이렇게 밖에 보다가 누가 두드리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 승객이 아니 아이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왜 아이를 가만히 놔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듯 정신을 차리고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아내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하느라고 애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그 일그러진 인상들이 이렇게 안 됐다라는 그 사람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모든 것에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사건과 일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라본다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친구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쟤 왜 저래? 쟤 좀 이상해. 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사건과 어떤 일에는 분명한 보여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진짜는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 뒤에는 반드시 또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진실만 알아도요, 많은 부분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들은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볼 때에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죠.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성경에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이라고도 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오래 노예되어 있었어요. 그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시내산까지 한 얼마 걸렸냐면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죠. 그 대표적인 10계명이고 10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했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전달되어졌냐면 시내산에서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냐? 1년을 있게 됩니다. 1년 정도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도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럼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온 거예요? 1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요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는
꼭 민수기 13장과 14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앞에 요 1년 2개월 요걸 이제 횟수로는 2년이잖아요. 2년 플러스 가데스바네아 이후에 38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럼 먼저 본론으로 이들이 그럼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두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사실을 본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기는 똑바로 봤어요. 뭘 똑바로 봤냐? 사실과 진실은 똑바로 봤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사실과 진실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봐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사실과 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진짜 서밋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긴 잘 봤다니까요. 사실과 진실은 정말 잘 봤어요. 오늘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안 펴놨어요.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버전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고 오늘 PPT에 보았던 성경은 쉬운 성경 버전이고 개역 개정 버전으로 제가 일단 설명할게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땅이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나쁜 땅이라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열매가 얼마나 좋던지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포도 송이는 커봤자 이만하겠죠? 그걸 두 사람이 들고 가겠어요? 아니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 하나를 짝대기를 끼워가지고 앞뒤에서 사람들이 메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28절에 보니까 크고 그리고 견고하고 강한 성이다 그랬어요.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또 견고하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단단하다고 안 무너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봤죠? 그리고 딱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땅을 딱 보고는 처음에는 좋다, 열매도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32절에 가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정탐한 땅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32절에 보면은 땅을 정탐한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악평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땅이 맞지만 33절에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었을 때 작았잖아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장군 한 명만 딱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을 쳐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란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말 사실과 진실로 딱 보니까 절대 우리는 저 거인들 못 이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지만 그게 맞지만 옳지는 않아요. 옳지는 않아요. 이들은 맞는 말을 했는데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바른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이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로 사실과 진실을 봤지만 영적 사실을 본 두 명의 정탐꾼 요수아와 갈렙, 이들은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14장 7절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죠. 이 요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봤어요. 근데 사실만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14장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크고 힘이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9절 사실과 진실만 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본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 사실 힘들어요. 근데 식은 죽 먹기 쉽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기 쉬운 거예요. Piece of cake.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봤는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10절 아 10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 예, 같은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떠났지만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보호자들은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요수아와 갈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세상을 살면서 사실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요즘에는 댓글 쓰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정말 편협되다는 말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느낌 그거 가지고요 막 비난해요. 어떤 사실을 두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댓글 보면요, 진리를 알려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뭐냐,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예인들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려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사실과 진실만 봐도요, 세상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우리는 사실과 진실만 봐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렘넌트 7명 모두 뭘 봤냐?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 사실을 봤어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실은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실만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복수하고 싶겠잖아요. 보복하고 싶잖아요. 저희 집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동생이나 언니가 안 줬어.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는 줘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왜? 언니도 그때 안 줬잖아. 니도 그때 안 줬잖아. 그게 사실이야. 그게 딱 있으면요,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다. 어떻게 했겠어요? 총리 되었을 때. 봐라, 이것도 잘 됐다. 네? 언젠가 너가 내한테 올 줄 알았다. 이거 어떻게 골려 먹을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5장,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5절, 8절. 영적 사실을 본 요셉은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냐? 형들이 나를 보냈어요. 진실은 뭐냐? 죽이려고.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도록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봤는데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당신들 구원하라고. 모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실과 진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더 중요한 영적 사실 14절에 뭐라 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줬어요. 엘리와 그 집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실은 뭡니까? 거인이에요. 이 소년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다윗은 무기도 없어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 사실과 진실만 보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영적 사실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영적 사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이 영적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형들과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엘리사 왕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종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죠. 눈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탁 돌렸어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적 사실을 보여줬죠. 이 나라가 망해가지만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대단한 사역을 일으키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아시아 전역을 복음하고 유럽을 복음하고 이제 끝났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본 거예요. 보았어요. 그래서 땅끝 어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적 사실을 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영적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은요, 먼저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럼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가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모든 업,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모든 게 뭐하고 맞아야 되냐? 237 세계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무슨 언약입니까? 성령 충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사실과 진실만 보면 나는 절대 골리앗 못 이겨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모든 사건을 볼 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지는 사실과 진실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영적 사실을 봤을 때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뒤에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턴십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속에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눈도 열려야 되겠지만 정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므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적 서밋들 위해 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